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미나 어떤 숫 나귀도 아니고 장성한 나귀도 아니고 멍에 매는 나귀의 그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입성하고 계십니다. 5절에 시온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그런 뜻,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절대자의 약속이죠.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응답이 지체되거나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고 또 꼭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합당한 것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로 정하여졌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오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하늘로부터 오는 세례로 인정했다면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많은 거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그런 지도자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여 세리와 창녀들보다 더 악하다. 세리와 창녀들보다 먼저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허락된 가장 귀한 은총은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것이 가장 큰 은총입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더 온전히 회개하고 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구하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뭔가 내 믿음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기도하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선한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고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천국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큰 은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젊은 날에 이를 방송을 듣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여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답변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정상적인 심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젖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곧 인류에게 그것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이 아름다운 지구 형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이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런 오시기 전에 여러 시대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며 죄악을 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심히 때리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참다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만유의 주인 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진실로 포도원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를 이렇게 지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1차적으로는 모든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끝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 발에 입맞추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진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를 바칠 만한 다른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주행성에서 살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물을 마시고 공짜로 공기를 마시고 공짜로 햇빛을 쬐고 공짜로 비를 받고 땅에서 나는 모든 만물을 물론 인간이 조금 수고하기는 하지만은 그 물도 인간이 창조했습니까? 공짜로 쓰는 것입니다. 이 맑은 공기, 모든 산소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아름다운 육체, 신비로운 육체도 주께서 창조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무료로 쓰면서도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제일 큰 악인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짐승만 또 못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만도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인생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지옥 심판의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렇게 던져질 것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왔을 때 자기가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나아오지 않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둠에 있고 그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빛이신 진리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욕심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살피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잘 믿을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지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어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겠습니까?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직도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죄악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어디서 고장났는지 자기 마음을 고쳐달라고, 병든 믿음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어찌 나쁜 열매를 따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죄악된 삶, 마음의 어떤 부분에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고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 삶에 죄악된 삶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이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흩으리라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에게 부딪히는 자들은 다 깨지고 그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은 믿는 자만이, 믿음으로 믿는 자만이 그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부딪히는 자들은 다 산산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불신앙으로 부딪히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은 믿을 때만 우리 속에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온전히 알고 믿고
그러려면 온전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고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로서 살아난 자로서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성령을 따라서 그런 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육체 가운데 성령님과 영으로 함께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져 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성령의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사는 믿음의 삶을 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피상만 현상적인 것만 회개하지 마시고 그 뿌리 밑에 깊은 가장 영혼 몸에 있는 가장 깊은 무의식과 무의식 안에 있는 영의 부분까지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것에 영접하여 거듭난 속사람으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